요즘에 아주 신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타났어요.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의 문학상 수상이랍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 수상한 여자 작가 이름 알죠? 우리 집사님 아십니까? 네? 아니요, 그 사람 말고 그 전에 펄벅 있죠. 펄벅 대지를 지은 펄벅. 네. 펄벅 여사가 대지를 졌죠. 펄벅은 선교사의 딸이었죠. 중국 선교사로 나간 딸이었는데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면서 중국의 그런 환경들, 중국 사람들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아주 리얼하게 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펄벅의 대지를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선교사의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야, 이 사람들이 중국에 비치는 햇빛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노벨 의학상, 또 과학상 이런 부분에서도 또 수상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높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가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벽을 중건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왕의 허락으로 바벨론 포로였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본토에 기원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인데요. 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곡의 공격이 있어요. 말세에는 곡과 마곡의 공격이 일어나서 아마게돈 전쟁으로 일어나서 전 지구가 초토화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곡과 마곡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성경은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성벽 재건에 전심전력을 하게 됩니다. 공사 완성 후에는 첫 번째 한 일이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악한 도비아를 추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번에 안 다룹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정통 신앙을 철저하게 준수한 자로서 유대인들의 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어떤 해방에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해방에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자, 15절과 16절 보면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해서 스스로 낙담하였느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아니라.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무려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막 대적들이 집요한 방해 공작을 펼쳤는데요. 성벽 공사에 동원된 가난한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이거 계속 월급 못 받고 이래도 되는 거야? 불평했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의 목숨을 해하려고 온갖 음모를 꾸밉니다. 제거하려고.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접경까지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고 편지를 계속 보내고 제사장에게 그게 안 되니까 뇌물까지 주어서 살해하려고 음모까지 꾸밉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정점으로 합심을 했어요. 합심해서 멋지게 성벽을 수축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알았어요. 공사를 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돼. 무장도 해야 돼. 그리고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망대에서 그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 지키기도 했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나니까 대적과 사면의 이방인들이 소식을 듣고 낙담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입장이 거꾸로 된 거예요.
대적들은 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반대해도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재건된 성벽 앞에서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입을 열었어.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움 속에서 부담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일은 형통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은 부담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되는 거예요. 이 재건의 일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보다 더 힘들어요. 예. 예루살렘에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터를 잡고 있어서 아주 변화를 싫어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서 될까요? 예. 안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반영되어야 해요. 예. 일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명분은 하나님의 일이래요. 명분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일이 되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져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만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가로막히는 일이 자꾸 생긴다.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힌다 하면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셨구나.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루시겠구나. 대적들을 보기 좋게 너가 시키겠구나. 예. 이렇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 사단마귀는 우리의 어디가 약한지 어디서 실수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는 약해서요. 꼭 넘어지는 일에 꼭 넘어져요. 실수가 반복이 되더라고요. 꼭 내가 약한데 옛날에도 그 일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번에도 또 그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거 고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정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를 사단마귀 찔러요. 허를 찔러요. 아주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찌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먼저 낙심하고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자가 성공하는 것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세상에 버티는 자가 낙심하지 않는 자가 남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 우리는 밖의 것보다 내 안에서 무너지더라고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무너져요. 유혹이 오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요 넘어져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요 자꾸 인본주의로 살면요 자꾸 넘어지게 되었어요. 머리가 커지는 게 인본주의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을 하는 거. 저는요 신천지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너무 이상해요. 거기 보니까 변호사도 있고 박사들도 수두룩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통일교에도요 멀쩡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정치인들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이 도비와 같은 이단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전도사님하고 압구정동 가서 괜찮은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남녀 오라기를 입고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의 지지를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반대. 예, 반대를 예상해요. 그리고 반대에도 그 일은 꼭 해야 되고 더구나 주님의 뜻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어려움 앞에 기도하면서 고고! 예, 그래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두 주의 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안에 적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도비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꼭 털어내시기 원합니다. 자, 17절과 19절까지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랴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더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을 해석하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별게 아니에요. 사실 느헤미야를 가장 악랄한 수법으로 괴롭힌 장본인이 도비아예요. 도비아. 예. 도비아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암몬 족속이에요. 예. 그런데도 유다의 귀족들하고 도비아가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결속된 거는 그가 유다 사이에 뿌리 깊은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네트워크. 네트워크. 중요합니다. 예. 인맥, 혼맥. 예. 그걸 아주 깊게, 넓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이에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 일부러 제사장의 사이가 된 거예요. 제사장의 사이가 됐고 또 그의 자녀들은 모두 유대의 유력자들, 귀족들하고 결혼을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인맥과 혼맥을 다 동원해서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아주 줄타기를 잘한 사람이에요. 줄타기. 이렇게 동맹한 자들이 많으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이 귀족들하고 유다인들하고 유대의 귀족들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자를. 그리고 유다 귀족들과 그 도비아는 한통속이 된 거죠.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도비아는 아주 힘 있는 사람에게는 납작 엎드려요. 납작 엎드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냉대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런 유형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불행히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동정을 푹 살폈어요.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나? 진보가죠. 아주 샅샅이 낱낱이 보고 다녔습니다. 참 관심도 많아. 그리고 또 다른 대적들에게 그 정보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를 생중계하듯이 다 퍼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성벽 재건을 그렇게 심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 좀 하고자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하세요. 이게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내색은 전혀 안 한대. 내색은 전혀 안 한대요. 내심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두더지 같은 사람 있잖아요. 땅굴을 파듯이 밑에서 공작을 하는 거죠. 겉으로 표시가 안 나.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헷갈리죠. 그죠? 겉으로는 동조하는 듯 하다가 언젠가 마각이 드러나서 이렇게 반대편에 서는 거 보면 너무나도 자기가 허무해지더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교회에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돕는 자, 충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인은요.
극소수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최후에 남는 자가 진짜 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 이제 19절 보세요. 너무나 황당한 내용이 나요. 예. 읽기만 해도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 어디다, 예. 어디 앞에서 감히 도비아를 지금 정말 보응을 해도 시원찮은데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고 그 편을 들고 있습니까? 어디서? 예? 도비아 때문에 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이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런 자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귀족들이 와가지고 도비아라는 분 너무 착하시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러니까 좋은 일 참 많이 하셨으면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느헤미야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예. 사실을 왜곡해도 유분수지. 이게 얼마나 염장을 지르는 일입니까? 속 뒤집어 놓고 긁어놓고, 예? 아니 칭찬을 하려면 느헤미야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성벽 공사를 재건하신 당신은 참 대단하십니다. 너무 큰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드셨냐고.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일 당해보신 적 있나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본 사람을 누가 와서 어머 그 사람 있잖아 너무너무 괜찮지 않니? 너무 착하지 않니?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임명숙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만약 그러면 속상하죠. 그래서 암이 걸린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걸 못 풀면 암이 된대요. 그 굉장히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고혈압 걸려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쓰러지는 거잖아요. 혈압 올라서. 우리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다. 그걸 아시고 감정으로 맞서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그 쓴 감정을, 아픈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다 보셨죠? 들으셨죠? 저 너무 찢어질 듯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일이 중요한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7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 하나니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도자는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부하 직원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 마음에 안 맞아, 내 뜻에 안 맞아도 일단은 순종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세요. 다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안 입고 와도 순종해야 돼요. 안 입고 와도. 생트집을 사가도 순종해야 돼요. 저는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생트집 하는 거예요. 뭐 조금 하면은 너 담임 목사 되고 싶냐 막 이래요. 그게 아닌데 막 그러면 내가 너무 속상해서 혼자 울었어요. 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막 그런 것들 많이 봤는데. 자,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첫 번째 지시.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또 지시를 하죠. 각각 자기 집 앞을 지켜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50일간 무더위 속에서 성벽이 수축이 되어 문짝까지 달았다고 이게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일은 계속 연결이 돼요. 그 다음 할 일은 쉴 새도 없이 성문을 지켜야 할 문지기를 이제 임명을 합니다. 문지기를 이제 세우죠. 이어서 성전을 지킬 찬양단을 찬양단을 또 이렇게 임명 세우고 또 레위인들을 또 세우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도 세웁니다. 자, 세운 사람, 예루살렘을 세운 자는 둘이에요. 둘. 하나는 하나니 아까도 얘기했죠. 그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인데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페르시아 왕실에서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수산군까지 무려 몇 킬로미터냐면 1600km. 여러분 1600km면 몇 리일까요? 4km가 10리니까 1600km면 4, 46, 400, 와, 4000인가 400인가? 예, 하여튼 수학자로 하시는 분 계산해 보세요. 1600km나 되는 먼 길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이 강하고 예루살렘을 아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충성된 자였습니다. 예.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을까요? 성 재건보다 그 재건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려고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목적과 이유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일에 참여한 자신이 먼저 세워져요. 일을 참여한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사람들을 잘 살피고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자신만의 리그를 하지 마세요. 일은 내가 아니라도 반드시 진행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래요? 주일을 지키래요? 그리고 왜 11조를 하라고 합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태도를 보시려고, 태도. 예.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려고 하라는 거예요. 예. 제사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일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 일에 초점을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엇이 드러날까요? 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예.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목사가 되니까 나와 연결될 고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인맥, 지맥, 혈맥 다 드러나요. 예. 그리고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커리어가 다 발가벗겨지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순간에 제가 생각한 게 뭐예요? 있는 곳에서부터 문지기가 되어야겠다. 문지기가 되어야겠다. 저는 전도사님 오기 전에 여기서 잤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는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잤다니까요.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녀, 내 주위의 사람들, 내 나라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시길 원합니다. 예. 저는 새해 신년 성회를 이 교회에서 하려고 지금 40일 작정기도회를 지금 5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면 5일째. 새해 2025년 1일, 2일, 3일 주님께 바쳤어요. 예. 부흥성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내가 참목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 내가 참목자로 세워지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해서 하는 거예요. 예. 가정이 세워지길 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씨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 마음을 세우려고 의지를 불태우고 예배를 새롭게 세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완공의 기쁨을 나누고 제사를 회복하는 것처럼 저의 샘터교회도 연합의 기회가 도출되고 더 굳건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회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강 건너 불보듯 하시겠습니까?
도비와 같이 사단의 낙심을 대표하는 쓰레기 같은 인물로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인간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은혜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주력하시겠습니까? 우리 샘톡의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대적들이 흔들어 대도 찔러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대적들을 낙담케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단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반대를 예상해야 되겠어요. 근데 주의 일이란 반대 앞에서도 고고하라는 거 그렇게 해결하러 기도하시고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에 반대하는 자인가? 아니면 속으로 반대하는지? 아니면은 충성하는 자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 내 앞에서 나의 천천지 원수를 칭찬해도 감정 따라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믿음 따라 사세요.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됨됨이가 드러나요.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길 원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